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아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로. 그때 one thing 나와요. 세상 모두가 다 버려도.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 구원의 기쁨이 있다 보니까 나는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전행만 구하고 싶어요. 이 모든 인간관계 끊어지고 모든 물질이 무너졌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돼요. 와,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되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많은 주제가 있는데 그 성경의 전체의 주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한 성경에 많은 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아무도 예스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는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기쁨,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이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다윗이 우리 안에 바세바가 간음하고 나서 그가 잃어버렸던 게 있어요. 그를 두려워했던 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이었어요. 그가 아버지 부모님에게도 버림받고 혼자 막내인데도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그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기로 온 땅이 아름다운지.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환경이 있었고 사울에게 쫓기는 10년의 그 기간 속에서도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봄으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세상적인 조건은. 부인도 10명입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해서 노약한 노약물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 금이 10만 탈란트예요. 그리고 은은 100만 탈란트입니다. 거의 400조에서 500조 되는 금액이에요. 그만큼 재물로 인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장막, 우리가 데이빗 텐트 갔다 왔잖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통치했던 33년 동안 하루 24시간 예배와 찬양이 다윗의 장막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다윗은 구원의 기쁨이 없었어요. 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세운 그 다윗의 장막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걸 알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들의 예배와 함께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거든요. 이 구원의 기쁨은 뭐냐면 죄로 인한 구원의 확실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바세바와 간음하고 나니까
나단 선지자 지적하기 전까지 다른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뼈가 녹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짓눌려서 내 영혼이 여름의 가뭄처럼 갈라지는 것 같았대요. 세상의 모든 것. 왕 한 번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금이 10만 달란트야. 다윗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금이 3천 달란트가 넘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인데도.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끊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날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 안에 바세바와 가늠함으로 인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가 소망이 원팀이었잖아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거 한 가지, 여호와의 전에 구하며 그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 근데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정죄가 온 거예요. 정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구원의 모든 확신이 무너지니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삶의 모든 원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 로마서 8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조건, 재정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 관계없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거예요. 내 모습이 때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지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내 영혼의 심비에 새겨진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보이고 사람들이 다 나를 대적해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사랑했던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함께하던 사람들. 그런데 뭐래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해 기뻐하라. 나 기뻐. 난 기뻐. 감옥에 갇혔는데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이게 가능한 게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신 거예요.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저도 비롯해서 성도들의 가장 큰 슬픔은 이 구원의 확실에 대한 절대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오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했다는 것 때문에 천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기뻤거든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기쁨은 그렇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쁨의 조건들이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 아니면 내가 율법의 기준을 정해서 그걸 내가 이루면 기쁘고 그걸 이루지 않으면 다시 정죄의 깊음 속에 들어가는 거. 저도 가끔 가다가 제 삶의 살아온 생애를 뒤돌아보면 그리고 현재 삶의 모습을 보면 때론 동기들 모임 가보면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목사로 안수받고 35년이 지났는데 뭐 했지?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의 현재 그의 환경의 조건들, 성취한 가지고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해요. 와, 돈이 많고 재물 있고 자녀들이 잘 되면 와, 복 받았네. 근데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 다 모든 환경이 망한 것 같아. 그러면 앞에서는 표현 못하지만 뭐라고 해요, 뒤에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다니까요. 빌립보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기적을 베푼 나왔는데 로마 감옥에 2년이 됐는데도 풀려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다 떠나갔냐면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네. 기가 막힌 거예요. 디모데후서 바울이 그럽니다. 디모데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고 처음 나와 함께 했던 전도팀이 있었잖아요. 그들 다 떠나고 의사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다. 너는 겨울 되기 전에 오면서 나에게 와라. 내가 너 보고 싶어. 이게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이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어디 성공한 게 있습니까? 처음 함께 했던 사람 다 떠나갔어요. 그래 때로는 제게도 드는 거에 가끔 생각 가운데 공격을 받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사람 맞아? 그러면서 그 생각에 붙잡히면 어디까지 가냐면 욥이요, 하나님 왜 나 태어나게 했습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데 왜 하나님 나 목사 부르셨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 전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 창세전에 언약궤를 선택하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미래가 어떤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의 이 모습을 아셨을 텐데 왜 하나님 나를 목사를 부르십니까? 내가 봐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내 삶의 환경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와,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때 태어나게 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35년 동안 목사 안수받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제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 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오늘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를 딱 구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과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딱 구별을 했어요.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굽니까?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와, 어떻게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했거든요. 왜냐하면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을 따라서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가 누구예요? 4절에 따르면 우리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육신을 따르는 자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특징을 딱 묵상하는데 현재 내 모습이 나는 분명 영을 따르는 자 안에 속해 있는데 내 삶의 현실은 내가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의 현실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걸 마귀가 먼저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생각을 통해서요. 그래서 너를 봐.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너의 지금의 모습이 어때? 가정 안에 너 평강이 있어? 너의 자녀의 모습은 어때? 제가 공격받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제가 목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아?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왜 첫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더라고요. 육신에 속 따른 사람과 영에 따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걸 통해서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특히 9절의 말씀 속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외적으로는요. 제가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발견한 게 그거예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비그리스도인의 특징의 첫 번째예요. 어떻게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나 자신 속에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러면서 내 행함이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에 관계없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신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그리고 나의 환경들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 이 육신이란 말은 여러분 육신이라면 바디, 몸 이게 아니에요. 육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타락한 본성, 이걸 육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자연인은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가지는 본성의 육신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뭐로 차이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것이 하나님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차이는 외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도덕적 행동이 아닙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따라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좌편과 우편에 있는 두 강도가 처음에는 다 예수님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을 듣고 어느 때에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렇게 해요. 죽기 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살인죄로 사형 선고받은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영을 따른 사람이에요. 단 한마디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성경을 통해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고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낙원에 갈 수 있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 그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이 자기가 자연인으로 태어난 그 존재 자체 그대로 자라고 발전하고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정한 목표 그리고 원하는 학교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요. 그러면서 도덕적으로나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 발전이 있어요. 그걸 함께 나누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게 육신에 따른 사람이에요.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 이것은 뭐냐면 아래에 있는 권위 아래에 있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 육신에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권위 밑에서 육신의 지배받는다 이거예요. 내가 싫어 나 육신 따르지 않겠어. 이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에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국민이 아니야 이거. 이게 육신을 따르는 자의 실존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 태어난 순간부터 육신의 권위와 권세를 지배받아 죄의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존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운명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육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한다. 이것은 마음을 쓴다라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생각이 뭐냐면 고삐가 꿰어져 있다. 이게 생각이에요. 고삐가 꿰어져 있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그 거대한 소를 어떻게 통제를 해요? 고삐라고요. 고삐를 깨면 고삐 깨기 전까지는 송아지가 마음대로 뛰는데 고삐를 깨면 이때는 사람이 통제하는 대로. 생각이란 건 뭐냐면 그 사람을 통제하는 겁니다. 마음을 쓰고 애착을 가지고 주의하고, 즉 이 생각이라는 것은 방향성이고 그리고 전위격적이에요.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걸 즐거워하고 목표하고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사도 바울의 다른 거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땅의 일이라고 했거든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이 땅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뭐래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와, 그걸 사랑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과 행동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 어떻게 팔았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게 가룟의 목적이 된 거예요. 마음이 쏟아졌어요. 애정을 가지는 거예요. 목표가 돼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이게 생각입니다. 그 육신의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적인 것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에 살고 세상 것들과 섞여요. 그리고 세상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안에 살면서 영을 따르는 자는 그 육신 속에 세상 속에 살지만 그는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동일하게 육체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도 영을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영의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사도 바울이 가장 잘 표현한 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그래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일. 우리 성경이 육체의 일로 표현했는데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 동일한 원어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뭐라고 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해당 안 되시죠, 여러분들은? 와, 나는 여기 해당되는 게 많던데. 당짓는 거, 우상숭배. 김준호 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꿨다고. 우상숭배가 뭡니까? 다른 신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여호와를 만든 신을 만들어달라. 자기들이 원하는 뭐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아피스, 풍요의 신. 우리에게 풍요로운 재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여러분 기드온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 되라고 할 때 나는 왕이 되지 않고 내 자손은 왕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 금 가져와. 금은 여호와의 성막에 다 들이게 돼 있거든요. 전쟁으로. 그러더니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 금으로. 원래 에봇은 대제사장의 겉옷이야, 쫓겨옷이잖아요. 금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만드는데 황금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성에 뒀고 백성 들고 섬겼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을 세우거든요. 자기가 대제사장이고 자기가 왕이야. 하나님을요, 에봇으로 바꿨다니까요. 에봇은 대제사장이죠. 굉장히 영적인 거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였다고요. 기도원의 마지막이.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빤 세마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왕 되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에봇 같은 우상으로 만든 겁니다. 육체인은 현저한데, 나 목사인데, 내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술수는 없는 것 같아. 원수 맺는 거? 원수 맺는 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원수가 맺어지기도 하더라고. 또 내가 잘못해서 원수가 맺어져. 분쟁도 있고. 분쟁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분쟁이 있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분쟁이 있어. 시기.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한국 사람 특징.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데, 저도 배 아프더라고. 동기들하고 만나면, 신대원 때는 내가 더 나았는데, 이게 교만하냐. 내 지금 목회하는 거 뭐, 규모를 보면 이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럼 배가 아파.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통제가 안 돼요.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드러나는데, 분내는 거예요. 분리하고, 투기하고. 술 취함은 없죠. 술 취하지 않죠. 방탕함이 뭡니까, 여러분? 탕자가 방탕했잖아요. 허랑방탕. 내 생명,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방탕했더라고요. 생명은 시간이라고 제가 비유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을 드린 시간보다 나를 위해 드린 시간이 너무 많아. 이게 방탕함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그러면 내 모습하고 너무 달랐지?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공격받는 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박 집사님, 그리스도인 맞죠? 시기, 분쟁 이런 거 없으시죠? 여기도 그럼 뭐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생각하는데 이 육신의 일 속에 내 삶에 너무나 많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육신적 특징을 보면 내가 내 삶의 모습은 육신적인 일이 있는데 나는 영을 따르는 자이구나.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의 삶이 육신의 삶입니다. 성령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외된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삶만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추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잠시 보이는 내가 사는 이 시간의 세계만 생각하지 물질로 생각하지 영혼에 관계 없습니다. 영혼에 죽은 후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사는 현재만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생각하면 어떤 심각한 죄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매우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굉장한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의 90%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위대한 기업인들도 많습니다. 뛰어난 도덕성을 가지고 그리고 뛰어난 정치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삶의 역사 속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포함돼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만 뭐가 없냐? 하나님이 없습니다. 높은 도덕성과 그리고 뛰어난 지성,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모습이라고 여겨요. 부분적으로 맞지만 하나님 없이도 높은 지성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높은 학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학벌을 가지고 한 명의 천재가 한 국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뛰어난 과학적인 한 발견을 통해서 국가 전체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도덕성으로, 뛰어난 지적 능력으로,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삶에 영향을 미치자.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뭐 한 겁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하나님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목표가 그거였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디로 와야 돼요? 왕족으로 와야 된단 말입니다. 로마 황제 아들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향력을 가지고 그가 황제로 돼서, 로마 황제의 말은 법이잖아요. 네로가 뭐래요? 네로의 말은 법. 배너 봤습니까? 아니, 모세 쉽게 봤습니까? 율브리노가 딱 그러잖아요. 기록하라. 그대로 될지니라. 기록하면 그대로 돼요. 바로의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모든 고차원적인 고상한 것들을 추구하고 책을 쓰고 사랑의 예술과 뛰어난 문화와 음악, 그걸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그 사람도 뭐합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육신에 속했다면 어떤 외적인 도덕적인 타락, 죄만을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뛰어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그 사람도 뭐예요? 육신의 일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 관계없어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고 모든 물질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지만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미쳐서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마지막은 다 사망입니다. 성경의 비그리스도인 실상 에베소서 2장 1절에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랐으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도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부러워가지고.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그들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그들은 인정을 안 해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그들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 붙잡혀 있고 그들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해요. 그래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자연인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아무리 영화로워도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도덕적인 삶의 모습, 정치적인 영향력, 어떤 인격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과 원수예요. 여러분 슈바 있죠? 아프리카 성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합니다. 슈바 있죠?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신 거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거든요. 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슈바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들 안에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뭡니까? 자기 자신. 굴복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은 저에게 미련해 보일 뿐이요 깨닫지 못하니 이는 영적으로만 분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영적으로만 성령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인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이 어디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마지막 육신에 있는 자들의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딱 저에게 걸린 게 그거예요. 육체 이런 현저하니 와 내가 육신의 일 가운데 행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여러분 대답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네? 여기서 나는 누군가, 내 모습이 지금 내 현재 실존이 비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걸 본 거예요. 와, 기가 막혀요. 나 하나님과 원수 아닌데. 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딱 8절에서 멈추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9절에 딱 넘어가니까
내 모습이 내 속에서 육체의 일이 나타나도 난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더라고요. 영을 따르는 자가 되는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신령한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추구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다른 성도들을 보면 판단할 것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왜 저래? 얼마 많이 그럽니까? 와, 장로님이 왜 저래? 아니, 내 남편이 왜 저래? 내 아들놈 왜 저래? 우린 그걸 가지고 영에 따르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판단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에 속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9절 말씀이니까 뭐라고 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냐. 와, 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육체일이 헌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게 이게 거짓인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7장에 그렇잖아요. 그가 로마서 7장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 그것을 나를 죽였다. 와, 나를 죽인 거예요. 너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 왜? 계명을 타서, 계명을 지렛대로 해서, 계명을 도구로 해서 계명을 쫙 나한테 보이는 겁니다. 계명 속에 뭐가 나와요?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나오잖아요. 분열하고 심지어는 가까운 부부싸움도 하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 지랄하고 있네 한마디 했다가 목사가 그 말을 했다니까요. 그 말을 하고 뒤돌아섰는데 네가 목사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계명, 선한 율법을 지렛대로 해서 속에 너 죄인이야. 육체의 현저하잖아. 너 믿음도 없어. 성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사망 가운데 매였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 같은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에 매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바울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9절 한 절 때문에. 아니, 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이 안에 있으므로 너는 영에 속한 자야. 그러므로 네 삶의 모습이 어떠해도 너의 삶 속에서 육신의 현저한 일들이 나타나도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에 속한 자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어.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에 해방했거든요. 죄와 사망의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방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 위에, 육체 위에 죄를 저해서 죄값은 사망으로 대신 사망을 해서 죽으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율법의 요구와 마침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가시킨 겁니다. 이게 영에 속한 거예요. 내가 지금의 모습이 내 삶에서 아무리 현저한 육체의 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기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이 너 안에 계시면 너는 영을 따르는 자야. 너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죄를 지면서 하나님 생각해야 안 해요?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생각해.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죄 넘어가. 죄 지고 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그래 영을 따르는 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게 로마서의 8장 말씀과 너무나 똑같죠? 로마서 8장.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에. 비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15절 보니까 신령한 자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인데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자가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와 달라요. 신령한 자, 영에 따르는 자들 가운데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래요. 왜 어린아이냐면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데 어린아이 같다는 거. 왜 어린아이 같아요? 그 안에 뭐가 나타나요? 현저한 육신의 일이 나타나요. 육체. 갈라디아 5장.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서 영을 따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현실은 육신 가운데 거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어린아이지. 내 자식이 어린아이라 나를 잘 못 알아봐. 내 말도 듣지 않고. 그럼 제가 이 자식 빵 차버려. 너 내 새끼 아니야.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와, 이게 복음인 거야. 이게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네가 부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모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데 우리는 성령의 외적 은사를 신령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사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뭐래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이냐? 어린아이야. 왜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신령한 자는 뭡니까?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 요게 나머지. 그래서 내 모습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니요. 여러분, 다 자녀 길러봤잖아요. 내 손가락. 여러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는데 내 마음이 더 끊임없이 향하고 애착이 가고 어떤 자녀예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더 애착, 더 관심.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가 손해를 보더라고요. 자식 4명 기르니까.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요, 이 부모의 뜻을 모르고 부모를 떠나고 부모를 대적하는 자녀의 더 마음이 쏠려요. 이게 사랑이 너무 애틋해요. 말로는 내가 호적에서 재버리겠다고 하지만 아니잖아요. 내 자식에게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하지만 정말 그건 본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있어도 못합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따르면 나는 영을 따르는,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놀랍게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아까 효실 집사님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내 모습이 어때도요. 자식이 내 말을 불순종해서 매를 댔어요. 근데 2명 자식이 도망간 자식이 있고 그런데도 부모에게 품으로 달라드는 자식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겁니다. 내가 내 모습에 믿음이 없어요. 현저하게 육체의 일이 현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게 믿음입니다. 첫째. 그리고 그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다는 것, 창세 언약에 따라 아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내 삶의 모습에 내 안에 육체적인 현저함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향해서 살아계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환경에 관계없이 내 모습이 육체일이 현저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게 로마서 8장 마지막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뭐라고 확신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거 하기 싫어요. 근데 내 죄가 나를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믿음은 은혜를 통해서 와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 주십니다. 왜? 영에 거한다는 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데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육신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육신에 속하지 않고 이 신령한 자, 그걸 원어로 보면 성령에 붙잡힌 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해 주십니까? 성령님 안에서 은사를 주세요. 그래 우리가 아까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했잖아요. 성령의 불 내게 임하사 세상 헛된 마음은 태워주십시오. 내가 못 태워요. 내 힘으로 신령한 사람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믿음은요, 내가 지금 육체일이 현저해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의 모습이 현저해도 그 안에 성령의 과함이 있으므로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어. 여러분 이거 확신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게 아닙니까? 나는 제 환경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는데 진리의 말씀이 딱 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할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육체의 현저한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너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게 내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와,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창세전의 언약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뭡니까? 내 모습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성취될 거야. 이거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 그러면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아멘. 내 모습이 어때도 아니에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에 모든 것 잃어버려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못 알아준다.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로. 그때 원띵 나와요. 세상 모두가 다 버려도.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 구원의 기쁨이 있다 보니까 나는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전행만 하고 싶어요. 이 모든 인간관계 끊어지고 모든 물질이 무너져 내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돼요. 와,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